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바뀌기를 원하죠.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또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변화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고 바뀐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변화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걸 보면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만은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망대를 바꾸는 것.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이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망대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그래요. 거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고 말하면 저쪽에서 아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하고 말하면 저쪽에서는 자기 생각에 어란 생각이 있으면 그 어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나 중심이라 그렇게 보죠.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망대가 내 자신이죠. 나라는 망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나라는 막내가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 뭐 흔들리기 쉽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니까 늘 갈팡질팡을 하고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바꾸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영원 속의 존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망대로 바꿀 때만이 이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셉은 평생을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셉의 망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망대 인생이다. 망대 인생. 망대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바라본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그 길이 예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길 열어주시고 영적 존재인 사도형 되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야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 그런 생각을 해요.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문제의 핵심, 원인 종자가 누구냐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렸던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존재도 사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었던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는 상태로 만들었던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인간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존재도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신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주팔자 운명이라 표현해요. 운명 가운데 산다. 내 팔자가 그렇다. 내 운명이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운명이라는 것은 사단이 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단이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거를 팔자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넘어설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넌 네 팔자라. 네 운명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이죠. 영적인 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모르면 이 팔자 운명을 이해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그걸 깊이 있게 인식하고 살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장 깨닫지 못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어떤 사단의 가장 어떤 쉬운 역사라고 본다면 사람이 잘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 속에 아주 미묘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 안 된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마음에서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삶의 능력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게, 가장 중요성이 뭐냐?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넣는 겁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그 미혹의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 미혹의 내용에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대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사단도 예수님을 또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경인데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눈다요. 구약과 신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이다. 그렇게 해요. 약속. 예전에 주신 약속, 새로 주신 약속. 구약과 신약.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가 왜 중요냐 할 때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평생의 망대가 될 때 온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그 증인입니다. 자, 보면 첫 번째 보면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그 집에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 가서 거기서 사는데 그 노예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요셉이 함께 하시니까 보세요. 어떻게 됐냐?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했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본인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간단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 되었고 형통하심을 받다 그랬고 누가요? 불신자가 그렇게 받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 왜 함께 하셨을까? 자,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그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 의미는 뭘까?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나는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 형통한 자가 잘 안 되고 함께 하심을 다른 데는 못 볼까? 차이는 뭘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고민할 문제예요. 자,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 요셉에게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땅에 오실 때 목적 자체가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처녀가 잉태하던 날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미라 그랬고, 요셉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하기를 원한 자를 부리 나온지라 하면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할 때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그랬어요. 분명 함께 있다고 하는데 왜 함께 했던 요셉은 그렇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 어떤 의미일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믿음은 뭐고 신뢰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신뢰라는 게 뭘까?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뭐밖에 안 나오느냐? 요셉이 뭐가 달랐냐? 요셉이 무엇이 있었길래냐? 할 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 보니까 요셉이 뭘 했냐? 요셉이 잘했던 것, 우리가 달랐던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잖아요.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형들아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어젯밤에 꿈에 하는 이렇게 하셨다. 뭐냐? 쉽게 말하면 말씀 포럼, 말씀 포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포럼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요셉의 평생의 언약으로 요셉이 받아진 것이고 그 말씀을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았다 할 때 요셉의 평생 언약이 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포럼한 거예요. 창세기 30장은 쉽게 말하면 말씀 포럼한 겁니다. 말씀. 자, 그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요셉이 함께하는 이 형통케 하는 이게 없는 사람은 뭐가 다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포럼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교통끼리 모여서 대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포럼이 거의 없고요. 보통 다 삶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 대화들이 거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받고 막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더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대화가 거의 다 그래요. 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복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집중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에 집중하는 건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만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이 겪고 이런저런 많이 만나고 많은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속에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그 상황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주일 말씀 내게 있는지 없었는지, 주일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 점검해 보세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일날 말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한 주간 내 속에 삶 속에 계속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거의 없거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집중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지킴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때 계속 우리는 말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받아야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곳에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속의 존재예요. 영원 존재. 영원한 삶 속에 있는 존재네요. 그거를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성도예요. 보이는 육신 세계가 전부가 아닌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아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속에 매여 살고 그것이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원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고 보이는 것까지 해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볼 때도 거의 다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그 사람 속의 뒷면의 모습을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불신 세상에서도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나름대로 리더자가 되고 승리자가 돼요. 아멘.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요, 누가 인정받느냐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그거 중요한 사람. 우리가 뭐 사람을 어떻게 시험한다라고 표현하다, 시험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 인성이 안 괜찮은가 실험하는 내용.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 인성이 좋다. 인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을 쓰려고 하고 믿고 하지, 인성이 나쁜 사람 우리가 안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말씀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었다. 그 함께 하셨다의 의미는 뭐냐면, 불신자가 볼 때도 본인도 그렇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냐? 신분이 노예이지만 노예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서요. 내가 신분이 노예지만 난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다, 노예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 가진 자요, 그 말씀을 성취할 자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여호와 함께 하시는다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금 환경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 갈등,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다는. 그게 함께 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보디리바디 볼 때, 야, 쟤는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형통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까? 그보다도
노예로 팔려가는데 스스로 노예가 아니라 생각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과 확신 속에 그렇게 사는 것, 그거를 보디바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가 뭐 형통된다고 뭐가 형통하게 돼? 뭐가 잘 되겠습니까, 노예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눌리지 않는 요셉을 본 거거든요, 보디바. 아멘. 아멘. 상황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집중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 현재 환경 모든 건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니까 두 번째 되냐? 그 요셉이 주인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요. 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묵상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예, 불신자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누리는 거 보니까, 다시 말하면 분명히 신분이 노예인데,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의 신분인데,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죠. 보디발이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뭐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이런 저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인정받고 보니까 어떻게, 인정받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인정받고 보니까 가정 사람들은 뭐냐? 가정 쪽 사람들은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의 현장에서 어디 현장을 가든 어떤 직장에 있든 우리가 인정받기만 하면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인정받기만 하면, 상사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괜찮다 하면 일을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일을 맡긴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두 번째,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유를 다 위탁했다는 말은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 완전하게 믿었다. 완전하게 맡기고 완전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라고만 했어요. 소유를 주관 때부터는 뭡니까? 요셉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또 요셉이 그것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그 현장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요셉이었어요.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는 의미가 뭐냐?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말은 요셉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축복이겠죠. 어떤 직장을 가든 인정받는 사람은 큰 축복입니다. 인정받으면 더 이상 어느 쪽이든지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휘버라는 사람 일을 알잖아요. 휘버. 누굽니까? 그 강철왕 카네기 그 회사에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 청소부로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남들보다 먼저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그 청소부가 정직원이 되고 직원이 되면서 승진하기 시작했고, 승진 나중에 강철왕 카네기가 불러가지고 후임자를 맡기는 물색하면서 했을 때에 불러가지고 이 회사를 네가 맡아라. 그렇게 맡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를 다 맡길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렇게 맡기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못하겠다.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뭐 빽떠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뭐라 했습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본 것은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이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 불러서 운영하면 된다. 뭐 부족하면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주고 쓰면 된다. 전체 운영하는 건 네가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적임자다. 뭐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아멘. 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겠죠. 누가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요셉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거짓말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남을 속이고 뭐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분자들이 보면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정직하냐. 제가 이 가게 같은데 우리가 가보면 뭐 물건 사러 가보면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 가게를 이렇게 가서 사러 가보면 파는 사람이 거기다 그래요. 또 이거 맛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맛있다 그래요. 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래. 그 믿고 사와서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질 않아. 그리고 옛날에 귤을 한 박스 사오면요. 귤 한 박스 사오면 겉에는 이렇게 뭐 박스 한 달면 뜯어서 보여줘요. 보여주고 먹어보라 그래. 그리고 다 깨끗하고 먹으니까 맛있고 그래. 그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좀 먹다 보니까 밑에 내려가 보니까 밑에는 썩은 거 있고 맛없는 거 있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사와서 바로 뒤집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관리장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이게 하지 말고 성공하는 법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얘기해 줬거든요. 과일을 이렇게 사오면 다 풀어가지고 10박스 사면 10박스 다 풀어가지고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담아라. 한 박스, 몇 박스든. 그리고 중간치, 그리고 제일 나쁜 거. 버릴 건 버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팔고서 예를 들면 한 박스에 3만 원씩 사왔다. 그러면 3만 원짜리 10개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30만 원 값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분류하고 보니까 이제 값을 또 다시 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한 5만 원씩 받고 나쁜 거는 한 1만 원, 2만 원 받고 차별해서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저 사올 때 그 가격을. 손해 보지도 않고. 그럼 뭐가 좋으냐? 좋은 것을 비싸게 받으면 누가 사가느냐? 돈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사가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사가요. 또 사가서 먹고 보니까 맛있고 스푼도 좋고 하나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와서 그렇게 사겠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좀 맛이 없어도 좀 양이 많은 거 그런 거 사간다니까요. 그래서 손님에 맞게 분별을 해서 가격 조정해서 팔면 손해 보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그렇게 하면 단골이 하나둘 늘어가지 않겠냐 사람이 단골 사람. 늘어가다 보면 사람이 성공하고 신뢰 받으면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거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장사 다 속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럼 맡긴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 집중이요, 말씀 집중이요. 우리가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되면 그 말씀을 따라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을 위하여 그래요. 요셉을 위하여. 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 역사하는데 누구 때문에 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여호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이 그 집과 밭의 소산물에 다 미쳤다.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다 맡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믿었고 간섭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간섭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철저히 믿었으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쉬울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망대 인생을 살았구나. 망대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 인생을 살았구나. 무슨 망대 인생이냐 보면,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의 망대였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모든 집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봤어요. 요셉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고, 요셉을 보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노예는, 신부는 노예지만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러움의 우러러 볼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망대였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후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망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망대였다니까요. 간수가 요셉을 보고 구원받았고, 그 감옥의 사람들은 요셉을 인정하고 바라봐. 죄수였지만, 신부는 죄수였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망대였습니다. 그렇죠?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을 바라보며 요셉을 존경하며 요셉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그 현장에 살리는 망대였다. 아멘.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해 캠프 했잖아요. 여러분, 망대, 지역의 망대, 살리는 망대. 이 언약해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망대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요. 살리는 망대요. 불신자에게 망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망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 아멘.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요셉을 볼 때. 자,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은 평생의 언약이 있었어요. 평생의 언약. 평생 말씀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자체가 견고한 망대였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표를 잘 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라니까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있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만이, 살리는 빛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망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